설교 제목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볼륨을 약간 올려주세요. 볼륨을. 요한복음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절 읽습니다. 11절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속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날 설교가 두 번인데 아침에 첫 파트를 하고 연합예배를 할 때 또 후속 나머지 파트를 20장 나머지 파트를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이 끝났을 때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어떤 한 여인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너무 이른 새벽이어서 아직 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서둘러서 어떤 한 사람의 무덤에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굉장히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는,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그 이른 새벽에 무덤이 있는 곳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걸어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들은 전부 다 동굴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묘지와 좀 다르죠. 우리 한국 묘지는 땅을 파서 시체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은 동굴을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있던 동굴이든지 아니면 동굴을 인조로 만들어서 그 동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큰 돌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동굴 입구에 있었던 큰 돌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체를 도구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체를 이렇게 묻을 때는 그냥 시체만 묻는 것이 아니라 시체에게 좀 기념이 될 만한, 또 돈이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체가 새로 묻히면은 그곳을 귀신같이 알고 와서 돌을 옮겨놓고 그 시체 안에 있는 그 무덤 안에 있는 귀중품들을 많이 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큰일 났구나, 또 예수님의 누가 이 도구를 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두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한번 와 봅니다.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리아가 데리고 온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무덤이 이미 독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허탈한 마음에 별 생각 없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한국어로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각자 개인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정확히 표현이 안 되고 있지만, 정확히 보면은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Return to their homes,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기대를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어요.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두 제자는, 예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두 제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걸 수 있는 기대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냐고 예수의 무덤 앞에 서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른 새벽에 채 어두움이 가시지도 않는 그 시간에 무덤 앞에서 머리를 산발하고 통곡하고 있는, 엉엉 울고 있는, 정말 통곡하고 있는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통곡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 바로 그곳에서 두 명의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최초로,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일들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또 수많은 일들이 이미 벌어졌지만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로 최고의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천지 창조와 예수의 부활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한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건을 누가 봤다? 바로 최초로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는 순서를 꼭 봐야 돼요. 이름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를 잘 보세요. 누가 먼저 나왔는가. 근데 우리 교회는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 중요도가 아니라 목사님 왜 내 이름이 이렇게 뒤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잘 봐요. 가나다 순으로 잘 되어 있는가. last name 순으로, last name. first name이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근데 성경에서 그 순서가 중요한데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그때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줄 수도 있었고 요한에게 먼저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된 몸을 최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또 구약에 따르면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여성들은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은 증인의 역할도 할 수 없었어요, 여자들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알려야 할 텐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여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한때 7 귀신 들렸던, 한때 창녀였던, 정말로 최하위에 있는 그 여인을 들어서 자신의 증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삶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녀에게 최초의 증인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 되셨던 그 바로 전날이, 안식 전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은 항상 거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사람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반드시 안식일 전에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해가 지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가 지기까지는 아마도 한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아르마데이 요셉이 이제 예수님 자기의 묘지에 안치하기 위해서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체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이 또 상당히 한 1시간 정도 흘렀겠죠. 그래서 이제 곧 해가 지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예수의 시체를 이제 안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먼저 수의를 이제 입혀야 했어요. 그 수의를 입히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해놨던 향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준비해놨던 수의를 가지고 옵니다. 향료가 100근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향료입니다. 그걸로 봐서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을 위해서 향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쓰려고 향료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미리. 근데 자기가 쓸 것을, 또 자기가 입을 수의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를 시체를 갖고 왔는데 시체 위에다가 수의를 입히고 그것을 이제 무덤에 안치하려고 하면은 먼저 시체를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의 시체가 보통 시체가 아니에요. 온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고, 이게 채찍으로 맞으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갔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쓰던 그 채찍은 그 제일 앞에 못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찍을 이렇게 치면은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친 다음에 채찍을 다시 들어 올리면은 그 맨 앞에 있는 못에 살점이 뜯겨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대 예수님의 그 뒤에가 또 앞에가 살점이 뜯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맞으셨기 때문에 아마 내장이 다 튕겨져 나왔을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온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상처이고 피투성입니다. 그래서 닦아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또 거기에다가 100근이나 넘는 향료를 그 수의 안에다가 곳곳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끝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향료도 집어넣을 수 없었고 제대로 시체를 닦을 수도 없었어요. 대강대강 빨리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빨리 해서 대강대강 해서 그냥 싸서 무덤에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은 시체 뭐 아나? 대강대강 해서 보내는 거, 뭐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면은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어서 만약에 장사를 지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엉망인 상태로 해서 무덤 속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 아름답게 잘해서 보내고 싶겠죠.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피도 제대로 다 닦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강대강해서 그 안에, 무덤 안에 안치되는 것들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밤새 내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지 않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연합 찬양대 오늘 세야 하는데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하나. 몇 번 깨셨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몇 번 깨셨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 그런 것처럼 내가 언제 끝나나, 언제 이 안식일이 끝나나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잠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 시간 땡! 하고 끝나자마자 일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밤새 내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땡 치자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도, 소망 없어 보이는 예수도, 이미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베풀어 줄 수 없는 예수조차도, 이미 시체가 된 예수조차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정말로 놀라운 천지창조를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내 사랑스러운 자식인 것처럼, 내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나의 부모인 것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는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감동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감동스러운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랑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대충 무덤에 안치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죽은 시신이지만 정성껏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피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수의도 제대로 입히지 못한 채 급하게 무덤에 넣는 모습을 보고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은 내가 향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일을 내가 대신해야겠다. 다시 예수의 시신을 다 닦고 내가 거기에 있는 향을 더 많이 준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급하게 향을 더 많이 준비해서 가서 제대로 내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말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보면 이렇게 인터넷 하고 뭐 카톡하고 그러면 오해들이 좀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세요. 또 우리가 아무리 가장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성이죠, 정성.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인류 최초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천지창조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처음 예수님께 드렸던 그 충성과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가 될 때까지 전혀 변함이 없이 정말 한결같은 사랑이었고 한결같은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할 때 한때는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불같이 충성도 합니다. 아주 조금 틀어지면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교회가 갑자기 싫어지고, 그렇게 내가 함께 했던 내 친구가 갑자기 미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결같기가 힘듭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특징은 한결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께 처음 바쳤던 그 충성과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죠. 막달라라는 지역이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막달라 지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면은요,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윤택하면은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합니다.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많이 타락한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귀신이 들려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창녀 역할까지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성경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밑바닥 인생이죠. 밑바닥 인생 중에서 그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녀를 치료해 주시고, 정신적으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자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도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남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바로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지켰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 홀로 그 무덤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어떤 나병 환자들이 와서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에서 온 큰 나병 환자,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에서 온 무시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가 홀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아니,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주었는데 그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왜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느냐? 왜 한 사람만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똑같느냐? 왜 한 사람만 나에게 와서 처음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으로 다시 감사함을 표현하고, 나머지 9사람은 처음 날 찾아왔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10명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은 연이었던 것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끝까지 충성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997년도 4월 11일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토리노 대성당이라고 하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큰 성당은 아니고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토리노 대성당이라는 그 성당이 불이 난 것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그 내면이 전부 전소가 되었어요. 그냥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는데 그 내부에 있는 모든 목조들이 다 탔습니다. 그때 소방대원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그 소방대원들이 불이 막 타고 있는 너무도 위험한
그 토리노 대성당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끼를 들고 3중 방탄유리로 되어 있는 그 방탄유리를 깼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품에 안고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 기자들이 찍고 그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뭘 가지고 나온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 그 수의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수의가 토리노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도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어떤 중요한 일간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했어요. 만약 지구가 곧 멸망한다고 한다면, 지구상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반드시 구출해야 할 인류의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100명을 선출해가지고 100명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2등이 뭐였냐면은 비너스상이었어요. 비너스상 아시죠? 조각품. 비너스상을 우리가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큼은 구출해내야 한다라고 썼어요. 그럼 1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1등이 바로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그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수의는 반드시 우리가 구출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서베이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서베이에 응답한 100명의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의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수의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인류의 최고의 보물일까요? 그 수의가 인류의 최고의 보물의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삼배옷입니다. 삼배옷. 너무도 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삼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삼배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왕이 입었던, 대통령이 입었던 그 삼배옷을 입은 다음에 몇십 년 흐르고 나면은 그 삼배옷은 흙먼지가 되어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입었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토리노 대성당에 있는 그 삼배옷은 인류의 최고 보물이라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예수님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는 원래는 니고데모가 입으려고 구입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수의를 니고데모가 입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미 흙먼지가 되어버릴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수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수의는 오늘날까지도 인류 최고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대통령의 인생, 왕의 인생, 죽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별 일 없어요. 한때 권력을 이뤘던 사람들도 감옥에 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님이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 인생을 예수님이 한번 입어본다고 하신다면, 또 그 인생이 예수님이 붙잡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사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정말 소시민적인, 정말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을 예수님이 잡아주신다면 내 인생은 인류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누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새벽에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 고백이 진실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설사 대통령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별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예수님이 잡아주신다면, 예수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 것이고, 영원한 그 영원성과 접목이 된, 커넥션이 된 인생이고, 내 인생은 정말 인류 최고의 보물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인생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누가 입었는가, 누가 사용했는가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귀신 들렸고 창녀이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마음과 정성과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인생을 고스란히 예수께 드렸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신만을 위해서 계속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녀의 인생은 비참하게 썩어져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여인이 주님의 도구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인류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정말 인류의 가장 보석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는 깨진 마음과 상한 심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존경받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깨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 온 몸을 완전히 제사처럼 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내 물질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재물이 영원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지식을 모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 드려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또한 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과 한결같은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영원한 것에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